말씀을 가지고 21일 기도회 5번째 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신앙의 자세는, 그런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광야 40년을 다 지내온 출애굽 2세들, 아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마 이때 태어나지도 않은 그런 사람들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 한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반응에 대해서 회상 시켜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 돌아가신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들이 내가 이랬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그들이 나한테 이렇게 반응을 했단다, 그렇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또는 믿음생활 하는데 그 믿음생활을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열심히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생활 하라는 대로 잘 순종하면 신앙생활 잘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게 사람들하고 모임도 하고 어울리고 어떤 행사도 참 하고 그냥 열심히 즐겁게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모나지 않는 그런 대인관계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건 잘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끝부분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한 네 가지로 살펴보면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요, 사람 앞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독했지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오니까 23절에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모세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당신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아난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혹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죽을지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세 보고 당신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면 우리가 그 말씀을,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처럼 그렇게 잘 믿겠습니다. 27절에 끝에 보니까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래 옳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존경하고 모세를 두려워하고 모세를 섬기는 게 아니죠. 모세는 그냥 전달자예요. 하나님의 전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겠다고 하는 것은 모세의 생각,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세에게 겸손하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듣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 앞에 머리 숙일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겸손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사람,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대단하고 특별나서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하기 위해서 그 사람 앞에 낮은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지만 그 하나님을 통해서 쓰시는 사람들 앞에 또한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 앞에 교만하고 사람들 앞에 뭔가 자기가 특별한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길지 않은 그런 신앙생활, 목회생활을 하면서 쭉 보니까요,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요, 아이들한테도 함부로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걸 깨닫고 저도 한번 그렇게 흉내를 내보려고 아이들 앞에서도 청년들 앞에서도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그렇게 무례하게 행하지 않으려고 참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저 철저하게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순종하고 사람은 무시하고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이것이 오만이 되고 교만이 되고 독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 않습니까? 아이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제자들이 아이들이 오는 것을 야 애들은 가 그래서 마치 약장사가 약 팔 때 그럴 때만 예수님이 애들을 물리치지 말라고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아이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작은 자를 통해서도 나에게 말씀해요. 대단한 부흥강사나 기도원 원장 능력 있고 영빨 있는 그런 사람들만 통해서 역사하는 게 아니라 오늘 버스간에서 만난 평생에 한 번 다시 만날까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일지라도 겸손하게 섬기면서 존경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자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람들을 대할 때 믿음의 겸손으로 대했는지 아니면 이 사람 내가 또 언제 다시 보겠어 그렇게 무시하고 또 자주 보는 사람들은 또 그 앞에서 체면과 여러 가지 어떤 격식을 차리면서 그렇게 사람의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29절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말이 다 옳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29절 다만 여기에다 추가하는 거예요. 몇 가지를 추가하는데 자 29절 보니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사람에게 겸손한 이 마음을 품고 그리고 나서 나를 경외하며 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 같은 죄인이 있으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중간에 중보자로 모세를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외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을 경외라는 거예요. 그냥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싶은데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영광의 하나님이니까 나 같은 죄인이 감히 하나님을 함부로 할 수 없다 이런 두려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하나님을 나를 경외하며 경외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처럼 만만하게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무서워했어요? 사람을 더 무서워했어요? 우리끼리 얘기지만 하나님을 더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 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사람을 의식하면서. 사람이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뭐라 그러겠어? 부모님들이 자녀들 주일 아침에 야단칠 때 일반적으로 너 이러면 교회 교인들이 너보고 뭐라 그러겠어? 이렇게 야단 쳐본 전적이 있는 분만 아멘.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 그것보다는 사람, 이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무서운 게 아니라 교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이게 무서워가지고 교인들 눈에 이게 안 벗어나려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교인들이 무서운 이유는 하나님은 죄를 져도 용서하는데 교인들 용서를 안 한대. 무슨 의미인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의식하고, 그냥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그냥 용서하신 하나님, 죽을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냥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대수롭지 않게 그냥 예배만 드리고 찬양만 하고 교회 가서 어떤 봉사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 매너리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장로들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큰일 났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대면하다가는 우리 다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달해 주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모습을 기쁘게 여기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모습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무서워해야 돼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왜냐하면 사람들은 볼 때 있고 안 볼 때 있지만 하나님은 24시간 CC 카메라로 우리를 다 보시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경건이란 뭐냐,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선 나의 모습, 이걸 경건이라고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29절에 계속해서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자, 모든 명령,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말씀에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떤 의미입니까? 무엇이 은혜입니까? 내 마음과 똑같은 말씀을 듣는 거요?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성격의 말씀을 듣는 거요? 나를 위로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요? 아니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으로 그래 사랑한다, 아무개 집사야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이런 위로의 말요? 아니면 그냥 막연한 희망과 기대와 소망을 주는 말씀요?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런 유형의 말씀은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를 가장한 자기 생각에, 은혜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게 하는 거예요. 쉽게 돌아온 탕자 얘기를 비유로 들면, 은혜는 아버지가 살아있지만 자기가 원하는 재산을 가지는 것이 은혜가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 마음대로 쓸 수 있는 편안한 삶,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이제는 눈치 안 보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은혜가 아니고, 쥐엄 열매를 먹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품꾼이라도 써주면 고맙겠다라고 하고 거지가 돼서 돌아오는 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실패
패배자라고 그러고, 탕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졸라가지고 뭔가 좀 얻으려고 하고 받으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그럴 때 주면은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감사고,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거꾸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뼈에 새겨져서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그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꼬꾸라지고, 그 말씀에 깨어져서 이제는 내 뜻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생각,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그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예배 때, 주일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악수할 때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어요. 어떤 은혜를 받으셨는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는 말씀을 찾으려고 해요. 나에게 위로의 말씀. 여러분, 위로의 말씀에 순종이 됩니까? 위로라고 하는 것은 현재 내 상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힘들지, 어렵지, 또는 좋지, 기쁘지. 그건 뭐예요? 지금 상태를 인정하고 유지시키고 지속시키는 게, 그게 위로예요. 상갓집에 가서 슬퍼하고 있어요. 그럴 때 우린 뭘 해요? 위로해요. 위로한다는 것은 울지 말고 웃으세요 하는 의미입니까? 아니, 슬프지요. 예, 계속 슬퍼하세요. 내가 뭔가 해줄 말이 없네요. 그게 두들겨 주는 거예요. 계속 우세요. 대놓고 하지는 못하지만 힘들지요. 힘든데 내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네요. 그게 안아주고 두들겨주고 같이 울어주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나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냥 듣고 좋은 말씀, 오늘 또 1시간 됐네, 오늘은 일찍 마쳤네, 오늘은 참 유익된 말씀이었어. 이 말씀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그게 다 은혜가 아니에요. 은혜는 말씀에 굴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29절에 재밌는 말씀을 합니다.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에 보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면 그 결과가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는데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본인도 복을 받지만 또 누구도 복을 받아요? 자손들도 복을 받아요. 자손. 이게 영적인 비밀이에요. 신명기 읽어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손에게 가르쳐라. 또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보면 홍해를 건널 때도, 또 요단강을 건널 때도, 특히 요단강 건널 때는 이게 돌탑을 쌓잖아요. 그거는 누구를 위해 쌓는 거예요? 후손들이 이 돌탑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너희가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지, 이 강을 건너게 했는지를 알려주기 위함이거든요. 성경은요, 항상 우리 당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항상 결부를 시켜요. 자, 그래서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 믿음은 나의 문제만으로 끝나질 않아요. 믿음은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여기에 대해서 또 설명을 길게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부모들, 특히 교회 안에서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저 당사 자기들만의 신앙인 줄 알고 열심히 기도는 하고 집에 가가지고는 그냥 기분 낼 거 다 내고 화낼 거 다 화내고 그래요. 그게 자녀들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의 자세는 물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도 좋지만 내가 바로 섬으로 해서 이런 모습을 누가 본다? 집에서 자녀들이 봐요. 그 자녀들에 대한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책임감이. 그래야 나의 신앙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을 받는데,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이런 걸 안 가르쳤어요. 그냥 무조건 헌신 충성. 그래서 교회에서는 헌신 충성하는데 집에 가가지고 난리법석이에요. 난리법석. 그래서 자녀들 상담을 해보면요, 대학교 가서는, 중고등학교 때는 부모님이 다니니까 어쩔 수 없이 잔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따라 나와요. 그런데 대학교 사회 나가가지고는요, 부모님이 다니는 교회는 잔소리 듣기 싫어서 안 간대요. 다 떠나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그러냐? 집에서, 부모님들. 자, 집에서만 문제가 아니고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 신앙의 성숙한 어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복을 받고 나만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누구에게 보여줘요? 교회 아이들에게 보여줘요. 여기에 대한 책임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는데 어른 성도의 목회자인 동시에 아이들의 목회자라는 생각을 늘 해요. 어린 아이들. 그래서 주일날이면 그래도 한 아이라도 다 한 번씩 만져보고 말 걸고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보는 목사는 지금은 저거든요. 저를 통해서 목회자의 이미지가 만들어져요. 걔 아이들의 눈에 비친 집사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성도님들의 그 그림이 그들 뇌 속에, 신앙 속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들이 잘 신앙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겸손과 헌신과 기쁨의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아이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는구나, 저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구나. 주일 학교에서 1시간 가르치는 그런 교육보다도 더 깊은 체험적인 그런 신앙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우리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자손들이 대대로 이어서 이런 신앙을 살게 되기 때문에 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과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나의 다음 세대들이 도전받고 영향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도요, 그런 책임감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가 뛰어다니니까 제가 불렀어요.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니까 안 와요. 이리 와봐. 그럴 때면 애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요? 때리려고요? 아니 내가 언제 너 때렸어? 이리 와봐. 사탕 주려고 그래, 사탕을. 정말요? 그럼 그 사탕을 하나 주일 안에 이렇게 몇 개 가지고 다니거든요.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고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대로 그런 모습에서 우리가 예뻐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다면 아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우리 성도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것은 우리끼리 그냥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를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고 또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이 신앙생활은 나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만 생각하지 말고 이런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복을 누리게 믿음의 모범을 보여주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 대대손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이제 앞으로 어떤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겸손하고 경외하며 순종하며 이제 다음 세대, 집에서는 우리 자녀들, 교회에서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내가 더 모범이 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 정돈하시고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합심해서 자유롭게 기도합니다.